기억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내 삶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영화의 소재로 이 기억을 잃는 것들이 자주 사용됩니다. 대표적인 영화로 노트북이라는 영화가 있고 또 첫 키스만 50번째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메멘토라는 영화도 기억 상실에 관한 그러한 소재를 갖고 있습니다. 이 국내 영화로는 정우성, 손예진 주연의 아주 오래된 내 머릿속의 지우개라는 영화 하고 고개를 끄덕이신 분들 아마 보신 분들 같습니다. 저도 아주 오래전에 이 영화를 보면서 얼마나 울었던지 눈이 뻘개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건망증이 있는 여자 수진과 그녀를 사랑한 남자 철수의 이야기인데요. 수진이 자신의 건망증 때문에 산 물건을 자꾸 잃어버리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지요. 어느 날 편의점에서 콜라를 사가지고 나오는데 다시 들어가 보니까 콜라가 없어졌습니다. 대신 한 불황자의 남자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자의 손에 공교롭게도 콜라가 들려져 있는 거예요. 저게 내 콜라구나 뺏어가지고 마시게 되지요. 이러한 일을 계기로 철수와 수진이 또 사귀게 됩니다. 이후에 수진은 철수와 함께 지내면서 서로를 사랑하게 되지만은 이 수진의 건망증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결국 병원에서 진단받기를 수진은 알츠하이머 병으로 진단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해서 이 철수와의 귀한 추억들이 점점 사라져 가게 되지요. 그러나 철수는 수진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녀의 기억을 지우지 않고 함께 지내면서 또 수진 또한 철수가 떠난 후에도 그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이 사랑과 기억의 소중함을 다루고 있고 또 이 수진과 철수의 그 사랑이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아름답게 서정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또한 수진의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그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도 이 그녀를 끝까지 사랑하는 그 철수의 모습은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아마 요즘 세대와 좀 다른 그러한 세대의 사랑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만큼 우리의 기억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들에게도 영적인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수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우리는 그래서 늘 경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병에 걸리면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심지어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또 내가 왜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잊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사명을 잊게 되고 삶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결국은 세상 것을 위해서 자기 의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 오늘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가 신명기 내용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지막 설교 목회자로서 설교를 한다면 나는 어떠한 본문으로 성도들에게 설교를 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가 주일 예배로서 내 삶의 마지막 예배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시면은 어떠한 자세로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 속에서 지켜주셨고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그 사막에서 너희로 마시게 하셨고 먹을 것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하늘의 양식 만나로 먹여 주셨고 결코 너희가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으니 이 높고 깊고 넓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모세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저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 왜 하나님을 잊었는가? 첫째는 교만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내 마음이 교만해져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17절 말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아멘. 사람이 한결같으면 참 바랄 게 없습니다. 참 좋겠지요. 그런데 안타깝지만은 사람은 변하는 존재입니다. 겸손했던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이 나중에 교만해져서 말로가 비참해졌습니다.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누구나 다 교만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400년 노예 생활에서 소나 말처럼 일만 했던 단순한 노동자들인데 노예가 무엇이 그리 교만해질까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기 전에 먼저 교만한 마음을 낮추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해질 때마다 나의 과거의 모습을 한번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우리는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던 존재입니다. 그러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참신앙이 무엇일까요? 참신앙은 태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나의 태도를 말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물질, 배경, 환경, 건강, 가족 등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확실한 인식, 이 고백이 있는 사람들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내가 현재 누리고 있고 이룬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라는 인지가 없이 내가 해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여로보암 2세 시대는 아주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던 호황의 시기였습니다. 부족함이 없던 이 시기에 태어난 하나님의 세대들이 자기들 스스로 풍요를 이룬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요. 이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을 교만합니다 라고 지적하십니다. 모든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시편 120편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멘.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하는 것은 모든 것이 자기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생활한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올 때에 강력한 손길로 역사하셔서 애굽인들이 그들이 나갈 때 지어준 것들로 생활을 한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생활하는 것도 현재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직장, 내가 가진 명예, 물질, 그리고 나의 건강 등이 나의 의로움과 열심으로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그 중에 하나를 잃었을 때에 다시 얻을 수 있는 것이 나의 열심으로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례로 건강 하나만 보세요. 건강이 여러분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됩니까? 인생이 내 마음대로 지금까지 여러분 되셨나요? 계획대로 과연 되고 있으신가요? 내가 무언가를 했다. 내가 내 삶을 계획하고 이끌고 있다라는 이 교만이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빈곤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간이 신의
영역에 신의 자리에 올라앉아 있습니다. 인간이 우주를 정복하는 시대입니다. AI를 만들고 과학과 지식을 넓혀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사람이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 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사탄 마귀의 전략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마지막 때에 교만한 마음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다시 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풍요로움이 하나님을 멀어지게 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13절 보세요. 내 소와 양이 번성하고 내 은금이 증가하고 내 소유가 다 풍부해질 때에,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풍족한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풍요로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알려주는 것이지요. 생활이 풍부해지고 소유가 많아지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멀리 갈 것 없어요. 우리 선조들, 선배들의 신앙을 보세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풍요로웠습니까? 불과 몇십 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요. 이 땅의 성도들은 교회와 지금 멀어져 있습니다. 근근히 영적인 호흡기에 의지해서 호흡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숨만 간당간당 쉬고 있지 않은가. 주일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대단하게 축혀 세우는 이러한 시대, 과연 이것이 여러분 옳다고 보십니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없이 살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했던 우리 선배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풍요로운 때에 더욱더 이 귀한 신앙을 회복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 시대는요, 아주 풍요로운 시대였어요. 물론 그 아버지 다윗이 다 이룬 것이긴 하지만은 멀리 타국에서 외국 사절들이 곡물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 왕에게 바쳤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솔로몬이 그런데 이 풍요로움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풍요로워지다 보니까 그 풍요로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방의 국가와 정략 결혼을 했던 것이지요. 당연히 우상이 함께 따라 들어왔습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1000명이나 데리고 살았으니 각종 우상들이 이스라엘을 순식간에 뒤덮었지요. 어찌 멸망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미국의 로체스터 대학교의 리처드 얀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품을 통해서 더 많은 만족을 추구할수록 발견하는 것은 더 적어질 뿐이며 만족감은 반감기가 짧고 빠르게 사라질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소유와 물질이 주는 만족감은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이지요. 현재 우리 세대는 풍요로운 세대입니다. 대한민국 정말 부족함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가 조금 걱정이 됩니다. 부족함 없이 자란 세대들이 조금만 모자라도 부족하다고 날리고 인내하지를 못해요. 참지 못합니다. 우리 경제가 계속해서 성장해 가면 좋겠지만은 앞으로의 전망은 사실 그리 밝지가 않습니다. 그때에 아마도 문제가 불거질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것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솔로몬 왕이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때로는 조금 모자람을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서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풍요의 역설이라는 말을 아시지요? 천연자원이 풍부한 나라들이 자원이 없는 나라들보다 오히려 경제 성장률이 낮아요.
빈곤율은 반대로 높은 현상을 말합니다. 자원이 풍부하다 보니까 산업이나 인적 자원 등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지요. 결국 국가의 경제력은 떨어지고 경제 발전이 더디게 된 결과를 가져옵니다.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로 손꼽히는 이 노르웨이가 있습니다. 스웨덴으로부터 독립하던 1905년도에 북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이 노르웨이는 이 경작할 땅이 없어요. 전 국토의 5%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열악한 환경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전자, 항공, IT 기술 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곳에 눈을 돌린 거예요. 그 다음에 종이, 제조, 가구업, 또 실리콘 합금 등 이러한 곳에 눈을 돌렸습니다.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는 북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가 된 것이지요. 남미의 베네수엘라,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는 풍부한 자연 자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 유명합니다. 베네수엘라가 세계에서 석유 배장량 1위 국가입니다. 나이지리아 역시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요. 그리고 천연 자원은 세계에서 제일 많은 천연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요. 그런데 불안한 정치 상황, 치안 부재, 또 산유지대를 둘러싼 종교 간의 갈등, 부족한 내전으로 인해서 세계에서 현재 가장 가난한 나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자원의 축복을 받은 나라들인데 자원이 부족한 여러 나라에 비해서 절박감이 덜했던 것이지요. 자원의 저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풍요로움이 나쁜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그 풍요로움 때문에 근본을 잊어버리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능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시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다른 신들을 쫓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었다라는 거예요. 19절,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아멘. 다른 신들을 쫓아갔다. 우상 숭배.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마땅히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이나 우리의 관심, 마땅히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자리에 그 어떠한 것을 대신 두는 것, 즉 우리가 집착하는 것, 그러한 형태의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어찌 보면 실체가 아니라 그것들로 참 하나님을 흉내내는 모조품이 되겠지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용품, 물론 장인의 정교한 솜씨로 만들거나 제작한 형상의 우상들도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상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재물, 맘모니즘. 오늘날 조금 더 세련된 형태로 사람들이 추구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아니라 코인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증권이라든지 여러한 형태로 지금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이 물질이 권력을 움직이고 사회에 지위를 주고 명성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배후에는 어찌 보면은 이 물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사람보다 더 물질이 더 귀한 그러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폐물을 모아서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화한 것이지요.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대체한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밖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게 절대 아닙니다. 소위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단들이 나오고요. 성경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가 나왔습니다. 열심히 금식하며 철야하며 기도한다는 사람들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나온 것이지요. 사찰의 법당에 모셔진 불상이 우상일까요? 우리의 신앙 안에 있는 기복신앙, 나의 의가
더한 우상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다원주의, 혼합주의, 세속주의 신앙이 참된 우상이 아닐까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한 시대는요, 항상 하나님의 냉엄한 준엄한 심판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대가 그렇지요. 죄악의 우상은 말할 것도 없고요, 물질의 우상, 과학의 우상, 종교의 우상, 자녀의 우상 등등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서 변두리로 밀어내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우상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 그렇다면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언약을 붙들어야 됩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18절 말씀,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붙잡고 가야 될 말씀이 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붙들어야 될 말씀, 하나님의 언약. 사람의 약속은요, 사정과 형편에 따라 자주 바뀔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지켜집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구약에 약속하셨고 마리아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신약시대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후대에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400년 동안 타 민족을 섬기고 애굽에서 고난당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고통 속에 있었지만은 선지자들의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70년 후에 고국에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그 고난의 세월 10년 넘는 고난의 세월을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약속은 훗날에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나안을 약속하셨지요. 그 약속을 믿고 진행하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현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 믿음으로 온전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고난도 필요한 법입니다. 광야 훈련, 시련이 필요한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16절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광야 생활을 경험하게 하신 것은 그들을 낮추시며 그들을 시험하셔서 마침내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은 축복의 전주곡인 거예요. 거저 여러분 얻을 수 없어요. 세상의 것도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그가 애굽의 고달픈 노예 생활의 경험이 없었더라면 과연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신앙인이 될 수 있었겠는가? 그는 단지 아버지 품 안에서 색동 옷이나 입고 형들을 무시하는 교만한 자가 되었을 거예요. 따라서 애굽을 비롯한 모든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축복은 아마도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17절에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우리가 무엇인가 잘 되어지면은 내 능력,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니까 내 힘으로 내가 수고해서 받았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18절 보니까 내 수고 내 능력이 아니라
수고를 할 수 있게 하신 것도, 내가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은혜 때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광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광야는요, 여러분,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요, 내 힘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기억하세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다음으로는 무조건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조건으로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라면은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조건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반드시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구원과 저희들과 동행하심과 베푸신 은혜예요. 하나님은 만유의 주로서 생사화복을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면 과연 올바른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모세의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고 교만히 행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의 자리에 이른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베푸시는 은혜를 잊는다면 우리 또한 멸망의 자리에 처할 것입니다. 시편 143편 5절입니다. 내가 옛날 일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해야 됩니다. 진보하지 않는 자는 퇴보하는 자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처럼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심으로 믿음을 지켜나가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이 성경에서 들으라, 이 말은 단순히 듣는다라는 청각적 의미 이상의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청종하라, 이 의미까지 내포되어 있는 것이지요. 즉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다, 아울러 그 말씀을 따른다, 이 권고가 명령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것을 아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그래서 광야의 역사는 기적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 이 땅을 살면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고 또 감사의 소리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따르지 않으니까 이들이 사람의 소리를 쫓아가요. 그래서 당파를 짓고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원망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을 쫓아가면 금방 우리는 하나님을 잊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여러분의 삶 속에서 원망과 어떤 사건, 환경 때문에 불평을 쏟아내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심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역사를 기대하고 갈망하시고 그분을 다시 느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바른 신앙의 모습이요 건강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19절 20절 말씀, 하나님을 잊으면은 다른 신을 쫓아가면은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우리는 반대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처절하게 신신당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늘 원망 불평을 일삼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의 후대를 가나안 땅에 들이셨지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은 안타깝게도 그들은 금세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잊어버리고 잊어도 될 것은 기억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6월 호국 보훈의 달인데 나라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신앙으로 이끌어 주신 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호흡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성도들, 그리고 나쁜 기억들, 원망들,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감정들은 속히 떠나 보내시고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세상이 하나님을 잊어버려 가고 있는 세상이에요. 창조주를 잊어버렸습니다. 창조주를 무시합니다. 교회를 무시합니다. 인간이 만든 것들이 최고다 여기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지금 대체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성지순례를 가시면은 유대인 학살 기념관 야드바셈이 있어요. 그곳에 전시실에 그러한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망각은 파멸로 이끌지만 기억은 구원의 비결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세의 설교를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 은혜를 늘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때론 여러분의 삶이 원치 않게 고난 가운데 처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첫째, 나는 혹 하나님을 잊지는 않았습니까? 무엇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이유를 한 주간 오늘 말씀에 비춰서 고민하시고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서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